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시간을 내어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말씀과 지혜의 씨앗이 자리 잡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온전히 주님 말씀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이전에 어머니와 종종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는 다르게 평신도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조언을 들으며 사역의 방향, 지향점에 대해서 생각하곤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치듯 지나가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던 때였는데요. 결혼에 대해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확신을 가지게 되셨는지, 어떻게 연애를 하시게 되었는지, 살아가면서 어떤 게 좋은지, 결혼하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제가 설레임에 가득 차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대화에 종지부를 짓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찬영아, 그런데 나는 너희 아버지를 30년 넘게 봐도 잘 모르겠다. 10년이 지나고 20년 차도 모르겠고 30년 넘어서도 정말 모르겠다. 지금도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조금 끄덕끄덕 거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동고동락 하더라도 다른 이들보다 조금은 더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관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교회 교육자로서도 교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교사로서 학생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함이 찾아오고 교육의 실패 가능성도 점차 높아집니다. 이처럼 사람을 30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보더라도 모르고 평생 교사로 섬겨도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는 학생을 모르는 우리가 기댈 것은 온전히 주님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불확실 속에 당연히 고통과 결핍, 환난과 역경은 우리를 괴롭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에 기대야 하나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사람들이 이게 좋더라, 이게 의지하기가 너무 좋더라, 저게 단단하다더라, 저걸 의지하면 정말 괜찮다더라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유혹과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즐비한데요. 비단 젊은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너지지 않으며 미세한 금조차 없으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돌멩이 같은 존재 같아 보일까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신앙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나 두 발 뻗고 편하게 지내왔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분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고난을 겪으며 아픔을 겪으며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진짜 신앙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고난의 삶이, 역경이 넘치는 삶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말에 결혼을 한 따끈따끈한 신혼인데요.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갔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와이는 관광으로 가는 섬이 3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 빅 아일랜드라는 섬에 마우나케아라고 불리우는 한 산이 있습니다. 해발 약 4,300m인데요. 보통 산은 우리가 걸어가는 산이 많지만 이 산은 특이하게도 정상까지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산입니다. 그곳을 올라가기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요. 혹시 영상 준비됐을까요? 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늘 혹시 점심에 나가보신 성도님들 계실까요? 네. 점심에 나가서 확인한 그 비처럼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정도의 고도를 지나가게 되면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런 날씨가 펼쳐집니다. 뭉게구름이 펼쳐진 좋은 날씨가 펼쳐지는데요. 그리고 정상을 올라가게 되면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제가 여기에 딱 와서 정말 죽기 전에 꼭 와봐야 될 곳이 여기겠구나 라고 갔다 와서 목사님들에게 거의 이 마우나케아 산을 전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산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것과 같겠구나. 이 정상에서 내려온 그 순간에도 여전히 밑에 지역은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밤이 되고 나서 밑에 내려왔는데요. 어둠과 비 내리는 그 상황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까지 우리는 수많은 고초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길이 결코 헛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비를 계속해서 맞는 삶일지라도 그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한 인물을 통해 잘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기자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존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에 아주 큰 분량을 할애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한 장을 다 드릴 정도로 큰 분량을 할애하는데요. 요한복음 기자는 지금 이 눈이 멀었던 사람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중요한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이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 실로암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르침은 주요한 3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눈이 멀었던 자의 회복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눈이 먼 사람을 보게 되고 예수님도 함께 있던 제자들도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먼저 입을 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랍비여, 눈이 먼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 질문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그대로 바라보는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유대교적 신앙에 근거한 정죄된 그런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완전히 동화되었다라고 하기보단 아직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교적 신앙이 단단하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뭉쳐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대로 행한 그는 육적인 회복,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감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맹인, 눈이 멀었던 자의 그 신앙,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몰입해서, 이입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을지 가히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눈을 떴다는 기쁨, 동시에 나도 죄인처럼 낙인 찍힌 삶이 아니라 저 사람들처럼 정상인으로 똑같은 사람 취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감격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준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눈이 멀어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를 찾아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11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저 사람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예수라고 하더라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며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의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래서 알긴 알지만 확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이 되어가기 전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눈이 멀었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물어올 때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고난을 통한 확신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는 이미 어디론가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 끌려간 곳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회의하고 의제를 결정하는 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허수아비처럼 그를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숙덕숙덕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적을 베풀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을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안식일에 기적을 베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서로 실랑이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으로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수아비처럼 있는 눈이 멀었던 그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된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네, 제가 빨간 줄을 친 것처럼 그의 대답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서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는 구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반항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에 바리새인들은 그의 대답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그의 부모를 부르게 됩니다. 이 눈이 멀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구나. 처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가 기적을 베풀었다고 거짓말을, 사기극을 펼치는구나
라는 예수라는 자와 일종의 사기극을 펼친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이들은 이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그의 부모를 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의 마을 공동체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사결정권이 강력히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잘못 보이면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생계가 끊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에 있는 이 부모님도 이들에게 잘못 보이면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모조차 그를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원래 눈이 멀었던 사람이냐고 묻자 나도 모릅니다. 저 아이가 다 컸으니 저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부모에게조차 존재를 부정당한 그는 이제 처절하게 외로운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에게 아무도 눈이 떠졌다는 그 기쁜 사실을 주목하지 않고 그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자에게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를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린 후에 이 눈이 멀었던 자도 그와 협조한 죄인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눈을 떴음에도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휩싸인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제 대답을 기다립니다. 자신들이 내려놓은 저는 원래 눈이 잘 보이고 그 예수는 죄인입니다. 자신들이 내려놓은 그 결론의 대답을 듣기 위해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뜬 건데? 너의 눈이 어떻게 뜨게 된 거냐고? 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의 대답에 버럭 소리치며 무엄하도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율법, 구약에서의 제일 가는 선지자 모세의 제자들이다. 그런 안식일도 안 지키는 죄인들과는 나는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박을 이 맹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결코 논리적이지 않고 송곳과 같지도 않은 아주 잘못된 반박입니다. 눈이 멀었던 자는 그런데 이들의 공격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면서 그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되는 인물 중 고난을 겪지 않는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언급하는 모세 또한 광야에서 고난을 경험했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욥 또한 고난의 길, 환난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도 고난의 대표적 인물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했지만 여러 관계의 고난이 있었고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감옥에 투옥되는 고통과 환난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마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은 그는, 이 맹인이었던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9장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눈이 멀었던 자에게도, 그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 속에서 구주라고 고백했을 때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삶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듭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눈이 멀었던 자는 어떤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항상 소외되고 항상 따돌림 받던 그가 어떻게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세상이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어떤 세상의 지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득 역사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큰 공격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미인 열망 강남 성형외과 거리라는 주제로 진행된 에피소드인데요. 그 편에서 양악수술에 대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양악수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악수술이 무엇이냐면 윗니와 아랫니가 잘 맞지 않는 부정교합인 경우, 심하게 안면이 비대칭인 경우, 그리고 발음이나 씹는 기능이 잘 안 되는 사람의 경우 이 양악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위턱과 아래턱 상악과 하악의 위치 혹은 모양을 교정하기 위해서 두 턱을 일부의 뼈를 절단해서 다시 배치하는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끔찍한데요. 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미용의 목적으로 수술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출혈도 굉장히 많이 나고 수술이 어려워서 목숨까지 위험한 수술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열망을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열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난에 있더라도, 역경이 넘치더라도 주님을 향한 열망이, 주님의 말씀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눈이 멀었던 이 사람과 같이 담대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진정한 고백을 통한 믿음의 완성의 장면인데요. 눈이 멀었던 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외로움의 자리로 돌아가 온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육적인 회복을 경험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예전과 같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설렘은 이제 멀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자신이 있던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나서 한숨만 푹푹 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너무나도 역동적이게도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38절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 이제 그는 완전한 믿음의 삶이 완성됩니다.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겪은 이후에도 힘듦과 결핍,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공격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과 역경, 환난이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기도가 아닌 받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를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문을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신학자 중 신정통주의에 속한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니부어는 대표적으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저서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평온을 비는 기도문이라고 그 기도문으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그가 쓴 짧은 기도문이지만 후에 조금씩 추가되면서 지금의 기도문이 완성되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픈 만큼 기쁨의 날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됩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믿으며 생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더 단단하고 주님을 향한 열망이 넘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두움과 사단의 공격은 넘쳐나지만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기쁨의 이끄심이 가득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성전에 나와서 또한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느부어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큰 은혜는 엄청 커다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버틸 만한 고통을 주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 아픈 만큼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픈 만큼 기쁨의 날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치 않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포기치 않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더디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강한 믿음이 되게, 굳건한 믿음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